아멘.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행하는 모든 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작은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 여인을 통하여 신접한 여자를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아마 신접한 여자가 그 입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온다고 해서 불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온다든지 제사 지낼 때에 제사에 오는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상이나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식사를 준비하고 아무리 제사상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인 척 하면서 그 식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저주를 쏟아놓게 되는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그 가정을 더 악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제사를 결코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던 그 사울이 이제 오히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 다름질을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열렸는데 한 선수가 무지하게 빠르게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렇게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달렸으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그 선수가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수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달려야 할 레인이 있는데 줄 안에서 달려야 하는데 그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줄을 벗어나서 달렸기 때문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었던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그 하던 일을 두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향하게 해서 심으세요. 라고 이렇게 두 사람에게 시키고는 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기를 갸우뚱거립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정말 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겠지. 또는 말을 잘못했겠지. 그러면서 이 배추를 뿌리를 땅으로 그리고 이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다가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번 경우에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를 선택하는 이 경우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이제 배추 이파리를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추는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되죠. 바로 죽어서 이제 썩어지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까운 모종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일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 프란시스코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지나 지식을 내려놓고 성 프란시스코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 프란시스코가 보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배추 이파리를 땅에 심은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뿌리를 제대로 땅에다 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집니다. 아니 선생님이 잘못 시키셔서 이렇게 심으면 배추가 죽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심었는데 그게 뭐 잘못한 것이라고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따지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농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시키는 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결과가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아각 왕을 살렸고 그리고 또한 귀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라고 하신 그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힌 그런 잘못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사울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그 앞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고 사울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판단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적군, 지금 싸워야 하는 적군인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입니다. 너무나 숫자도 많고 너무나 강력한 군대로 보였기 때문에 사울은 그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이라도 하셔야 그래야 그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보기나 할 텐데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또 블레셋 군대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패배의식과 절망감 가운데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사울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신접한 여자나 또는 박수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뜻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이 신접한 여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었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타나는 사울의 그 본심과 정체는 신접한 여자나 박수라 할지라도 나의 앞길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를 인도해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형상으로 올라온 그 악한 귀신도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주의 말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말씀은 언제나 저주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악한 것을 보내실 때 그 악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거역하고 그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라도 우리는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은 싸움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를 차라리 해산시키는 것이 사울 혼자 희생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울에게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들은 사울은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울은 이런 악한 영들의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사울이
이 귀신의 말을 듣고는 그야말로 절망하고 쓰러져 버리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이 들었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강권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인맥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회개의 모습이, 절절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가득한 좋은 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